골목에 있는 어떤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킨 거예요. 그 작은 불빛이 켜지니까 이 사람의 눈이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빛을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삶에도 다시 빛이 올 수 있을까? 빛이 올 수 있을까? 대강절은 바로 그 희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시대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빛을 맞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도 이 남성의 상황과 닮은 순간이 있었죠. 바로 계시가 끊긴 400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채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은 상황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죠. 하나님의 침묵과 그에 따른 절망, 그리고 두려움,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성령에 감동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입술에서 오랜 침묵을 깨는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7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국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위에게 임하여. 하늘에서 떠오르는 새 빛,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 선언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빛을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상황이 바뀌면 제대로 시작하겠다. 상황이 바뀌면. 많은 사람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야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이 먼저 어둠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누구나 내가 목표하는 것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의 상황은 대부분 먼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 가운데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자,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아침에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의 그 앞유리가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운전하기가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동을 켜고 그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왜 그래요? 시동을 켜면 엔진에서 올라오는 열이 얼음을 녹이기 때문이죠. 차 유리가 얼었을 때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바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 엔진은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할 일은 그 열이 앞유리로 전해지기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뿐인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얼은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빛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이 느껴지기까지 잠시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코펙은 말했습니다. 성장은 고통 속에서 견디고 기다린 시간이 만든다. 성장은 고통 속에서 견디고 기다린 시간이 만든다. 기다리면 삶이 멈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 내면이 자라가는 시간인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견딜 때 영혼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드러내신다. 아멘.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다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본문의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하죠.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빛이 오는 이유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강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내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실패하고 가정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힘도 없었지만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매일 교회 뒤편에 앉아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단 10분만이라도 버티고 싶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10분을 버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40일째 되던 날 그의 마음이 뭔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둠은 그대로인데 제 안에 빛을 기다릴 힘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천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제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으로 가는 통로인 거예요. 기다림은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맞이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빛이 보인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빛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